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성경 말라기 2장 17절에서 3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있는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가늠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제 구약 성경의 큰 하나의 흐름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고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 지지난주에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여 이제 재건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이 살아가는데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말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진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엊그저께 제가 물건을 가지러 간다고 경남 밀양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산불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는다 하는데요. 이 밀양에서 면서 차에 기름을 넣고 오려고 주유소에 들렀는데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잘못된 기름을 주유하면 차가 고장나고 또 법적으로 주유소는 이제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죠. 그랬더니 그 주유소 현수막이 이렇게 있습니다. 기름이 친절하고 뭔가 세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친절하고 기름이 깨끗한 주유소라고 해야 되는데 기름이 친절하고 사장님이 깨끗하다. 그만큼 이 자기들이 넣는 기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수막 위에 뭐가 있습니까? 정품이 아닐 시에 보상금을 드린다고 하지 않고 뭘 준다고요? 사장님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이 경영하는 사람으로서 고객들한테 큰 신뢰를 줄 만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제가요, 기름을 넣고 주유하시는 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품 아닐 때 사장님 모시고 가서 같이 살면 되겠습니다 했더니요, 이 주유하시는 분이 막 정색을 하는 거예요. 고개를 막 저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사장님 데려가도 쓸데없습니다. 어디 가서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얼굴 보기만 해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면서 재미나서 저희 집사람하고 올라오면서 사장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이 주유하시는 그 직원이 그렇게 혀를 내두를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주유하는 사람이 사장님을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뭡니까? 이 주유하시는 분은 사장님이 있든 없든 간에 계약 관계가 있습니다. 뭔만 하면 됩니까? 한 달에 한 번 자기한테 월급만 주면 되는데 그 월급 주는 그 속에서 신뢰가 깨져 버립니다. 신뢰가 깨지니까 뭐까지 깨진다고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희망까지 깨져 버리는 겁니다. 계약 관계라는 그 의미처럼 굉장히 냉소적인 관계가 되는 겁니다. 자, 말라기는요, 구약의 마지막 책입니다. 이 말라기는 앞으로 신약 시대가 열리기 전까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의 시간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 그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400년이라는 시간은 희망이 빛바랜 시절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이후에 재건 공동체가 더 이상 이전에 그들의 조상과 차이 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까? 뭘 했기 때문입니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한 그 재건 공동체는 앞으로 한 가지는 하지 않습니다. 뭘 하지 않느냐? 우상 숭배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의 삶에서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소적인 관계가 돼요. 여러분 앞에 한번 그림 한번 보세요. 정품이 아닐 시 돈을 주고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라 사장님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유하는 사람이 사장님 얼마나 멋집니까? 한마디 했더니 저한테 막 두 손을 흔들면 아유 선생님 우리 사장님 쓸데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어떻습니까? 대표적으로 저를 많이 여러분들이 소개하게 되죠. 우리 교회 목사님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 반대로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우리 장로님 잘하고 계시죠? 안수 집사님 잘하고 계시죠? 권사님 잘하고 계시죠? 그럼 뭐합니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아우 최고입니다. 이런 장로님 못 봤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처음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잘하시죠? 말씀하십시오. 쓸모없고 쓸데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보세요. 어떤 그 관계의 신뢰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드렸는데,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술 드시고 길에 남의 집에 있으면 전화가 와요. 영환아, 아버지 모시고 가야 된다. 그때 투덕투덕 리어커에다가 비료포대 몇 개 올려가지고요. 이제 그걸 끌고 갑니다. 아버지를 리어커에 싣고 이렇게 올 때 속으로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무슨 생각할까요? 이렇게 쓸모있는 우리 아버지 빨리 모시고 가서 아랫목에다가 따뜻하게 모셔야지. 그렇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제가 나쁜 사람이에요. 저를 불효자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어디 구덩이라도 있으면 아버지 그냥 거기 구덩이에다가 고이 모시고 오는 게 제 마음의 소원이었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뭐가 약해집니까? 여러분, 남녀가 연애를 하면서 처음에는 뜨겁게 사랑하죠. 뭐 할까요? 전화하는 거예요. 전화하면서 전화 요금이 아깝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전화는 전화대로 하고 또 만나면 또 어떻습니까? 맛있는 거 먹으러 식당 가고 그러면서 서로의 사랑을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랑이 식어지죠. 그 사랑이 점점 냉소적으로 차가워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네가 전화해. 밥값도 서로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내야 됩니까? 네가 내. 상대방에게 짐을 짓는 거예요. 뭐 하겠다. 나는 손해보기 싫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서먹서먹해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라기에서 우상 숭배는 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민족이
뭐는 하더라는 겁니까? 예배에 대해서 냉소적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관계가 깨어지면 희망도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냉소적이 되면 뭐도 깨진다? 우리의 삶의 희망도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 벌써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는요, 외국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들이 계획하고 바라는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냉랭해지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다시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말라기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그들의 삶에서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그들은 상실하면서 도리어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거둬버리신다면 더 좋았을 거예요. 이러면서 유대인들은 무기력한 영적인 상태에 빠지면서 불평과 불만, 원망 속에서 실망의 감정만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물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처럼 그들은 큰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조상처럼 자녀들을 희생제물로 바치거나 우상을 성전 안에 세우는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누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대화의 형태로 기록됩니다. 이 대화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평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늘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왜 우리는 형통하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불평하는 거예요. 이러한 불평과 관련해서 말라기는 그들에게 이기심의 노예가 되지 말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말라기가 전한 메시지는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구약과 신약 사이에 400년 동안 약간의 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패역한 세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얼마나 징계하고 있습니까? 그게 언제 생겼다고요?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냉랭하던 때에 하시딤이라고 해서 열심 있는 자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바리새인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의 열심은 점차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어떤 방향입니까? 이 약속의 그 증거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까지 그들은 반대하고 일어납니다. 그 결과 말라기가 예언한 언약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서 용서와 은혜의 새로운 메시지를 전파하는데도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 규정하여서 예수님을 경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어진 관계, 그리고 깨어진 희망의 관계를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첫 번째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라기 2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희망이라는 것, 그 본질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멘 하셨다면, 마음으로라도 아멘 하셨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라기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여호와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하니까 뭐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혔습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러분, 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족족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그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사춘기 아이들처럼 탁탁 되받아치는 영적인 어린아이들로 그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니들이 커서 니 같은 아이를 낳아보면 안다. 오늘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그 죄를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여호와께서 행악자를 기뻐하시는 줄로 오해하는 것과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시지 않는다고 오해하는 것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의 괴로움을 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며 불평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죄로 인해 죽게 될 영혼들에 대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불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역사적으로 우리가 시간적으로 볼 때 이 말라기는 구약 성경은 끝났지만 이제 성문서라고 있죠. 예, 문학 작품들로 이제 시편으로 들어가죠. 시편 1편에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자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 말씀의 답을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설령 바람이 불지 않아서 날려가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를 부당한 처사라고 항변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악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시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죄가 소멸되거나 묵인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패역한 길로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정의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가 잘 되고 내가 안 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면 꼭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심을 말씀합니다. 그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지금은 이 말라기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초림을 말씀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시간이 벌써 2500년의 정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신앙,
오늘 우리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장 1절에서 6절에 드러나는데요. 오실 때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때 누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때는 금을 연단하는 자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봉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지만 동시에 심판하러 오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재림의 날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대부분은 뭡니까? 심판의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주셨던 말씀,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은 확실하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언제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 지금 여기가 아니라 저기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너무 좋아요.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편리한 시대가 언제 또 오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러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에 어떤 자리에서 나타날까요? 영광스러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까요? 아니면 어떤 자리일까요? 심판의 자리일까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복. 화단에 꽃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요, 심자마자 생기 있게 피어나는 꽃이 있고요. 또 어떤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바로 되지 않는 것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것이 완성되지 않은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합니까? 11조와 봉헌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11조에 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3장 10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것을 하나님은 명령으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삶의 에너지도 마찬가지죠. 한의학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막 무리해서 남들 일주일 할 거 하루 이틀 만에 다 체력적으로 소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의학을 보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쓸 에너지를 오늘 하루 이틀 동안에 다 땡겨서 쓰는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나중 되면 뭡니까? 몸이 괴로워지고 병이 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쓸 회복이에요. 회복. 돌아오라는 것은요, 떠났음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소산의 11조를 바치라고 한 것은요, 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10분의 1을 드려야 함에도 그들은 뭘 합니까? 은혜가 사라져 관계가 냉랭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관계가 냉랭해지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렇지 않죠. 제가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한테 그랬어요. 집사님, 식사하러 가요. 뭐 때문에? 집사님들과 식사하니 너무너무 좋아서. 그런데 이걸 집사님들한테만 이야기하면 좋을까요? 그런 것처럼 저희 집에 가서도 이야기해요. 얘들아, 오늘 뭐 먹을래? 저희 집사람한테도 이야기합니다. 오늘 거기 식당에 갈까? 대부분 안 갈 줄 알고 하는 이야기겠지만, 그 한마디에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 시간, 봉사, 복종, 영광, 이 모든 것들이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측면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 쓰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물질, 그것을 통해서도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가를 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낮에 서광호 집사님이 방충망 업자를 또 데리고 왔어요. 지난번에 저쪽 방충망을 수리했는데 뒤에 방충망을 수리하지 않아서 늘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오늘 데리고 오시더니 제가 수리하는 걸 지켜보고 있으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냥 들어가 계시라. 제가 수리하는 거 다 보고 그 비용까지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런데 목사의 눈에서 보니까 우리 서광호 목사님이 늘 시간에 쫓겨 예배 드리러 오고 또 매일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그 아이들처럼 그 순수하게 신앙이 자라나는 것을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깨어진 희망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의 회복을 바랄 때에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의 회복을 우리는 꿈꿔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드렸던 말씀처럼 말라기 3장 10절에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구에 드려 라고 말씀했는데요. 그 뒤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뭐라고요? 메뚜기를 금하며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할 것이고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서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다 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신앙인의 복은요, 땅에서 오는 복이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하늘의 문이 열려야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전에 옛날처럼 만석군, 천석군 이야기를 할 때에 오늘 우리는
진짜 천석군의 꿈을 꿔야 돼요. 예, 천석의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늘천을 써서 하늘로 내리는 석군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할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뭘 주신다고 말씀합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왜 나는 농사가 안 됩니까? 하나님 왜 나는 남들처럼 농사 졌는데 이렇게 미치고 손해보고 하나님 힘들어도 너무 힘듭니다. 그럴 때 여러분 복 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물건 출하하고 통장 찍을 때에 액수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통장 안 찍어봐도요, 통장 안 찍어봐도 하늘에 천석군에 천복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냉랭해졌던 그 관계가 깨어지면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라기 3장의 11조와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이 깨어진 희망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들이 제일 좋을 때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뭘 이야기하면 네 아빠, 한 번에 네 아빠 할 때가 제일 좋아요. 그런데 요즘 제가 좋을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빠 하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불평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불안과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불안과 불평과 원망,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 속이 얼마나 나빠질까. 한 10년 전에 육각수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왔어요. 군 부대 안에 시냇물이 흘러요. 부대 밖에서 이렇게 시냇물이 흘러서 그 군 부대 안으로 이렇게 지나서 다시 마을로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데 그 처음에 흐르는 물을 떠다가 검사를 했더니 이 물이 정말 맑고 건강한 물, 육각수의 결정체를 가지고 있던 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그냥 담장 안으로 딱 들어가는 순간 육각수의 결정체가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군대가 왜 그런가를 했더니요. 군대에서 온갖 욕설이 그 안에서 그리고 그 개울가 옆에서 이 군인들이 흡연을 하고 거기서 침을 뱉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이 육각수의 결정체가 깨지면서 흘렀는데
그 물이 똑같은 물이요. 군 부대 담장 밖으로 흘러가는 순간 어떻게 되더라고요? 다시 육각수 결정체를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포도밭에도 시험용으로 하나 만들어 보세요. 시험용으로 하나 만들어 보세요. 아유, 이뻐라, 이뻐라. 축복받는 포도나무, 고추. 그런데 그 옆에는 계속, 네가 포도를 맺어 얼마나 맺겠니? 축복보다 저주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말처럼 된다니까요. 그렇듯 오늘 우리는 말씀의 회복을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말라기 4장에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우리를 향해서 늘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디 있다고요? 우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밟힐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잡고 희망을 놓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에서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삶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의 숭배의 역사가 끝났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우상 숭배의 역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양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